예, 오늘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는데요. 제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우리 샬롬 찬양대에 가서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찬양대랑 같이 이렇게 예배당에 입장하는데, 조금 전에 기도할 때는 못 봤는데 조금 전에 보니까 새로운 멤버가 우리 샬롬 찬양대에 있네요. 예.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류현신 집사님, 하여튼간, 정말, 제가 권면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이렇게 찬양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굉장히 위기를 맞고 있는데 그 위기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성가대, 찬양대가 없는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거의 지금 뭐 통계상 보면 한 반 정도는 지금 찬양대가 없는 교회가 한 반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정말 이렇게 부족하지만 이렇게 명맥을 이어갈 수 있다는 거, 우리 지휘자, 우리 반주자, 우리 대원들 모두가 다 정말 힘을 모으고 정성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찬양대원들이 더 아름다운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독자적인 달력을 사용해 왔습니다. 교회가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서 일반 달력과 다른 별도의 달력을 만들어서 사용해 왔는데 그것을 우리는 교회력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력은 일반 달력과 다른 점이 있는데요. 우선 달력의 짜임새가 다릅니다. 일반 달력을 보면 세상의 명절 또 기념일 중심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설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그런 명절과 또 국경일 중심으로 한 해의 날짜를 배열하죠. 이에 비하여 교회력은 교회의 절기를 중심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대림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대림절을 시작으로 성탄절, 주현절, 그 다음에 사순절, 부활절,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 그 다음에 창조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절기를 중심으로 한 해를 배열해 놓았습니다. 달력의 시작점이 우리는 그레고리력이라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1월 1일을 시작으로 사용하고 있죠. 이에 비해서 교회력은 대림절, 오늘입니다. 오늘부터 새해가 사실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의 시작이 대림절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교회력에서 이 한 해의 시작인 대림절은 교회가 주후 4세기경부터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한 그러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는 이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한 그 감사를 위한 절기에서 더 나아가 7세기 후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대림절은 성탄절을 준비하는 절기인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소망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맞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이런 걸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바로 대림절이 되었습니다. 대림절이라는 말을 영어로 애드벤트라고 하는데 이 말은 오다 도착하다 이런 뜻인데 이 단어가 언제 쓰인 단어냐면 로마 황제가 입성할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한자의 의미가 둘 다 이제 기다린다는 뜻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할 때 이 대자가 큰 대자는 아니에요. 큰 대자가 아닌데 그 대라는 말의 한자를 사용하는 기다린다는 뜻의 대자인데 이 대자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보통 날이 아니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이 애드벤트라는 이 단어 자체가 누구에게 쓰는 단어였냐? 황제를 맞이하기 위한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황제, 우리의 주님이다 하는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날, 그날을 대림절 애드벤트라고 불렀습니다. 이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이 절기가 이제 대림절로 이제 굳혀지게 되는데요. 결국 대림절은 진정한 왕이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고대하며 나의 준비를 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하는데 보통 대림절은 언제 시작하냐면 12월 첫째 주에 보통 시작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입니다. 보통 6년에서 7년 주기로 11월 마지막 주부터 대림절을 시작을 해요. 날짜 관계 때문에 이제 그런데 어쨌든 교회력으로 오늘부터 새해 첫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통 이제 교회는 이제 대림절부터 성탄 장식을 하고 성탄 트리를 만들기도 하고 크리스마스를 준비하죠. 그런데 여러분 지나가면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백화점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한 달 전부터 롯데백화점 보니까 아주 그냥 돈 많이 들여서 이쁘게 해놨더라고요. 성탄 분위기를 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때문에 성탄 장식을 한 것이 아니고 상업적인 목적으로 성탄을 이용한 거지요. 독일에 있는 우리 한솔이가 사진을 보내는데 보니까 독일도 벌써부터 이 성탄 길거리에 막 성탄 트리가 등장하고 그랬더라고요. 제가 참 이 기독교 국가인 독일도 저렇게 엉터리로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성탄을 이용한다는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성탄 장식을 일찍 하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톨릭 국가인 필리핀은 어처구니 없게도 9월 달부터 성탄 준비를 한다 그래요. 참 정말 잘못된 거죠. 근데 완전히 상업주의에 물들. 거기는 눈도 안 오고 그래서 그런가 더 이 성탄의 이 굉장히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9월 달부터 막 성탄 트리를 장식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절기에 맞춰 오늘 이 성탄 장식을 하려고 합니다.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을 알리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오늘 이 힘을 쓰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조금 위험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안전사고 없이 은혜 가운데 성탄 트리를 잘 설치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외모를 중시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백화점처럼 아주 멋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설치할 이 성탄 트리를 통해서 이 지역, 이 동네, 이 골목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백화점처럼 화려한 것이 아닐지라도 정말 이 여관 골목에 있는 이 작은 교회가 정말 설치한 그 트리를 보면서 성탄절이구나, 예수님이 오신 날이구나 하는 것을 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깨닫고 정말 그들의 마음에 정말 믿음의 작은 불씨가 붙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림절은 먼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보는 그런 시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대림절에 우리의 믿음을 돌보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말씀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처녀지만 아들을 잉태하여 낳을 것인데 그 잉태된 아들이 메시아다 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리아에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무섭습니다. 처음에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에게 귀한 믿음이 생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마리아에게 어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느냐? 대림절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에게도 마리아처럼 이런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28절에 보시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여. 그리고 30절에서 마리아가 받은 은혜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때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확인을 했습니다. 메시아의 어머니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은혜를 이제 마리아가 깨달은 것이죠.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는 이미 받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처음에 마리아는 자기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몰랐습니다. 아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천사가 알려준 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마리아는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마음의 소원으로 품었던 적도 없었고 이것을 위하여 기도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마리아를 택하셔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알려준 후에야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자 스스로 노력했던 사람도 얼마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고재봉이라는 유명한 흉악범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육군 중령 일가족 4명을 도끼로 살해하여 그 당시 우리 사회를 공포로 몰아넣은 살인마입니다. 그가 체포돼서 교도소에 수감됐고 교도소에서 얼마나 살기가 등등했던지 교도소 안에 그 어떤 사람도 정말 이 고재봉이라는 사람에게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고재봉 앞으로 소포가 하나 배달되어 왔고 그 소포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성경책 한 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고재봉의 사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그는 이 성경책을 보자마자 집어 던졌습니다. 이게 뭐 어떤 놈이 이런 걸 나한테 보내서 하면서 어떤 온갖 정말 나쁜 소리를 하면서 그냥 던졌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 성경책을 찢어서 그래, 화장실 휴지로 쓰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화장실 휴지로 쓰죠. 성경책을 찢어 휴지로 사용하다가 이게 도대체 뭐라고 써있나 한번 읽어볼까 하고 읽게 되었죠. 예, 그러다가 그 글이 예사글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점점 성경을 읽으면서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도소에서 봉사하시는 목사님, 형목 목사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형목 목사님에게 이렇게 묻죠. 목사님, 나 같은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용서를 받습니까? 하고 묻죠. 그 후에 고재봉은 이 형목 목사님의 영적 지도 속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열심히 전도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교도소의 수감자가 2,000명이나 됐다는데 그 중에 1,000명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다 하는 놀라운 역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죄 중에 있던 사람, 절망 중에 있던 고재봉에게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사람이 전혀 다른 새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게 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말, 그 말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말이나 똑같습니다. 은혜 받은 자요. 우리는 모두가 다 은혜 받은 자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대림절의 첫날 오늘 우리는 모두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고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며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도무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자기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화면 보시고요. 함께 있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그 감사가 은혜를 더하여 넘치게 해준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어릴 때 이 팽이 돌리는 놀이를 제가 좋아했는데요. 예, 친구들이랑 이 팽이 싸움합니다. 그럼 이제 서로 이렇게 맞추기도 하고 서로 찢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어쨌든 게임의 룰은 간단합니다. 늦게까지 팽이가 도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동네 형이 하나 있었는데 그 형은 이게 이제 여러분 옛날 팽이는 이렇게 채찍 같은 걸 이렇게 치면은 돌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놀던 팽이는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플라스틱 같은 걸로 생긴 팽이였거든요. 이렇게 줄을 해가지고 이렇게 쫙 돌려서 이렇게 하는 그런 팽이였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쳐가지고 때려가지고 돌리는 게 기술이 필요해요.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 동네 형 하나는 그거를 이 팽이를 감는 줄로 이렇게 때려가지고 그걸 계속 살려내더라고요. 그걸 때려서. 근데 그게 저도 해봤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예. 그게 잘 안 되는, 그게 옛날 팽이하고 달라가지고 그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형은 그 형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 형은 팽이 싸움을 안 해. 서로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빨리 이게 스트러틱으로 이런 걸 하는데 그 형은 멀쩡하게 저쪽에 떨어뜨려 놓고 그걸 계속 자기가 살리죠. 예. 그러니까 감사라는 거는 그 팽이를 계속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그 은혜를 계속 살리는 거예요. 그 은혜를 계속 지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예. 그래서 한 번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 오늘 그 은혜가 다시 또 살아납니다. 예. 다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더 나아가 그 감사가 풍성하게 되는 것이죠. 예.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대림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그 크신 은혜를 깨달으시고 그리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더 많은 은혜, 은총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 마리아는 처음 천사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고 뭔 소린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니 당연하죠. 처녀가 임신한다는 그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천사가 설득을 통해서 그 사실을 믿게 됐고 순종하게 됐고 준비하게 됐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예. 믿게 됐고 순종하게 됐고 준비까지 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예. 이것은 정말 이 마리아의 믿음 때문입니다. 본문의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너무 놀라죠. 이해가 잘 안 되죠. 믿기지가 않죠.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아이를 잉태할 수 있겠냐? 상식적인 말이죠. 예.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이성적인 판단으로 맞는 말이죠. 요즘 젊은이들의 경우 상식에 맞지 않는다 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 이성적으로 판단을 올려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하여 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또 교회 다니는 것을 꺼려하죠.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믿기가, 이성적으로는 믿기가 어려운데 마리아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그냥 마냥 시간을 때우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에 종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에 긴가민가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럴까 하지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지 않는 것처럼 역사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날 것이다,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농담처럼 여기는 사람도 많습니다. 기독교인들조차 이거를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 라는 관련된 언급이 318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3번 우리 화면 보시죠. 우리 함께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는가?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겠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우리 4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신약성경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즉 신약, 즉 새로운 약속의 맨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은 어디에 나와 있죠?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건 구약성경에 예언되어 있었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신약성경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이 성경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이 신약성경 말씀이 무려 318번이나 반복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 당부의 말씀에 힘주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다음 단계로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으로 믿음을 지켜가야 합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한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믿었고요.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기 위하여 행동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은 마리아처럼 그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또 지진이 났다고 뉴스에 나오는데 일본은 1년에 지진 발생 횟수가 1만 6천 건에 달한다 그럽니다. 이게 이제 우리는 진도 2, 진도 1 이런 것도 우리가 놀라는데 일본 사람들 그런 거는 놀라지 않아요. 놀라지 않는데 어쨌든 그런 지진까지 다 합치면 1만 6천 건에 달한다 그래요. 그리고 일본 정부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 30년 내에 동경 근처에서 어마어마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70% 이상 된다고 그들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것입니다. 과학의 학문이 발달하고 일본이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지진이 발생을 예측하는 게
너무 힘든 일이라 그럽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별별 수단들을 다 연구를 하고 있어도 그거를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런 걸 연구해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지진 나기 전에 먼저 그들이 막 피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뭐 두더지라든지 뭐 이런 그 물속의 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과학 기술로는 지진이 발생할 것을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1시간 뒤에 엄청난 뭐 진도 몇의 지진이 일어난다. 그럼 우리가 대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뭐 그건 도저히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보시면 우리 5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번 화면 보여주세요.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뭔가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준비가 사실은 뭐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저희는 어쨌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서는 뭐 진도 7, 진도 8 막 이런 큰 지진이 나도 피해는 크지만 그렇게 사람이 덜 죽잖아요. 근데 어제 인도네시아는 진도 5점 몇인데도 뭐 많은 숫자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비를 하고 안 하고 차이죠.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보면 우리 6번 우리 화면 보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노아의 그 홍수 전의 상황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졸고 잠자고 있었고 세상 향락에 취해 있었고 세상 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임할 때까지 준비해주고 있지 않다가 다 멸망한 적을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다시 그러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돌봐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 모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믿고 영적으로 깨어 있음으로 인하여 영생의 큰 복을 다 받는 우리 전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대림절 새로운 한 해를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출발시켜 주시니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 시간 헤아려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영적으로 깨어 올바른 믿음 생활 성실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복된 믿음,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